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나도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먹게 되고 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등등의 사건들이 거의 3년과 같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고작 석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나왔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업하기 시작했더래요. 분업. 모세에게 집중된 모든 일들이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으로 나누어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1번 첫째 조건이었어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뭐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등등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이 크든 작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우리 신앙인 안에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좀 안다. 좀 신앙의 연륜이 생겼다. 그리고 뭐 주의 일을 좀 한다라는 사람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어떻게 배웠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만 자꾸 강조하고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나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설마 이런 걸로 나를 때리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버릇없는 아이처럼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당기지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아 그런다고. 그거야 한두 살 먹었을 때 하는 짓이지. 근데 20살, 20살이 다 된 놈이 가서 할아버지한테 반말 던지면서 수염을 잡아 뽑는다면 이건 미친 정신병자지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알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고도 참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동시에 큰 분인가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부터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지만은 익숙해지지 말라. 익숙해지는 걸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날마다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기도에 오는 마음이 습관이 된다. 설교를 너무 하고 돌아다니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치러야 할 어떤 일로서 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할 적에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10년, 20년, 30년 근속 교회학교 선생님 참 귀하지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귀하고 놀라운가 반면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수는 없는지 그쯤 되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가 오래이지 않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당연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모세에게 시간을 남겨줌으로 인하여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주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유가 생긴 이유가
이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물론 불러서 올라갔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청해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무방하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뭐 우리 마음에는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 의미 있는 그곳에 있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올라갔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그런 말. 이게 모세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세상에서 이 사람 말과 이 사람 말이 달라.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고집이 생기죠. 절대 양보를 못해. 왜냐? 내가 양보하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저 사람보다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양보하게 되면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되는 충성심 때문에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떤 걸 결정해야 할 적에 서로를 화합시킨다든지 어떤 걸 풀어보려고 할수록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점점 꼬여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귀가 막 조미료를 쳐대는 거죠. 어떤 엉뚱한 소리 돌아 들려다니고 막 이렇게 몸 버물려가지고 그 사단의 역사에 휘말려가지고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 채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누구 편이냐? 막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교회나 어디든지 간에 큰 문제가 휘말리게 된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런 에너지를 땅에다가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는데 열의 9은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세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꼬일 거래요.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결제를 받으면 그 문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사탄의 역사와 죄의 근원이 중단되고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런 장면. 어떤 사람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이 타락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이없는 행동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틀림없어요. 겉에 그 어떤 표면을 보지 말고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약해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넘어지고 선교사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결정을 하는 내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몸부림을 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만 봐더라도 주님의 일상이 그러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역으로 지쳐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집에 신방을 가지요. 회당에 모여서 가르치시지요.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밤늦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는 적어도 새벽 1시, 2시까지 몰려오는 병자들, 몰려오는 약한 자들, 그들을 내치지 못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겨우 1-2시간 주무시고는 새벽 미명 동이 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엎드려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은 새벽부터 또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단번에 찾아요. 왜 단번에 찾았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것이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들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가서 만나시고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시지요.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기진맥진,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하시고 밥을 먹지 않으시면 굶주리시고 물을 먹지 않으시면 가라시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쉼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말이죠.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종교개혁하고 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도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옛날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게 한두 해에 될 일입니까? 근데 짬짬이 그 번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과 같은 필기도구나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는데,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이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되었고. 그런 바쁜 와중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는 1시간을 기도하지만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한다. 그래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바쁠 때는 1시간,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하다가도 바쁘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상식적인 말인데 평소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한 사람도 저부터서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내가 더 기도할 시간이 안 된다. 나를 좀 이해해달라.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고 그렇게 말하면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말을 했어요. 내가 1시간씩 평소에 기도했지만 바쁘고 중요할 때에는 나는 3시간을 기도한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이 말이죠. 바쁘니까 더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힘이 들면 기도부터 안 해요. 바쁘면 기도부터 안 한다고. 우리가 시험이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온다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봐요. 바쁘고 힘들고 고난이 당하고 시험이 왔을 때에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가서 구하고 상의하고 그분이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결정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 일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그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점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이 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늘림으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 그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 너는 준비하거라. 뭘 준비하라고 하셨냐? 2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2가지를 명령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3일째에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래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뭘 준비하느냐? 예물을 준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을 준비하어라. 그렇게 옷을 빨고 네 몸을 정결하게 하여 네 몸을 성결하여 구별하게 만들어라. 이 3일이 될 때까지 3일째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네 몸과 마음을 다듬어라 이 말이야. 다듬어라. 준비해라. 성결하게. 그리고 두 번째 명령. 그건 뭐냐? 1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두 번째 기준, 경계를 치라. 내가 임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니 속된 자리로 만들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첫 번째 기준이 외모예요. 외모. 출중한가? 두 번째는 속에 있는 능력을 봐요. 잘해야 이 두 가지 본다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정말로 해안이 있는 사람은 그 진실함을 본다고. 요 세 가지 정도 봐요. 외모, 그 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능력,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인가, 성품, 이 정도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첫째 기준은 뭐냐? 그건 뭐냐면 성결하라. 거룩. 거룩하지 않는 자를 쓰는 건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기준이 거룩한 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외로 성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5번도 안 나와. 이 두꺼운 성경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5번도 안 나와.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단어는 셀 수도 없어요. 성경에.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향후 이대로 가면 수십 년이 흐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안 쓰면 단어는 쇠퇴해요. 시나브로가 사투리가 아닙니다.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애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시나브로. 왜냐? 안 쓰니까. 천천히 그러지 시나브로를 잘 안 쓰잖아. 단어라는 걸 안 쓰면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생성돼요. IT 시대를 맞이해서 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 축약돼 버리고 또 신생어를 만들어가지고 내놓고. 근데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식으로 국어사전에 등재가 된다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성경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될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원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인데 요새는 100% 커밍아웃이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모든 인터넷 사전에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고유 명사로. 그렇듯이 많이 쓰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지킬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거룩해야 된다. 너희의 수준이 거룩해야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간섭을 받을 수 있고 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첫 번째 우리가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다가 실패하고 거룩하다가 망신당하고 거룩하다가 뒤처지더라도 그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일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소유한 모든 것들이 거룩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거룩함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마지막으로 5절, 우리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소유하면 우리는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건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한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뜻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도 어려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은 3,500년 전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이것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지키든지 거절하든지 하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거룩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변하여 세상은 자꾸만 능력 위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겠습니다. 주여, 어리석어도 시대에 뒤떨어져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자가 이 땅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고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받들어 거룩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니 주여, 우리가 옷을 빨고 우리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교제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날마다 조석지간에 아침에 때때로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 음성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심지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내 인생을 주님께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손 대대의 운명을 여호와 손에 맡기고 의지하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유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했듯이 광야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끈히 하늘의 만나와 땅의 반석의 생수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사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주여,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언약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들어와도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과 거룩함으로 우리 인생을 승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성도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